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성경 통독은 책으로 읽는 성경 통독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간직하고 읽을 수 있도록 성경책 한 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글씨도 크고 읽기 편한 것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색 볼펜, 형광펜, 샤프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고 읽는 것과 구조 없이 읽는 것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 그리고 심판, 그리고 회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에스겔서를 펴 놓으시고 1장 1절에 보면 먼저 에스겔의 사역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째의 첫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하면서 2절에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라고 말하면서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되어간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것이 환상이죠. 여러분 1장 옆에다가 환상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는 환상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이 이제 1장에서 28절까지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 2장 1절부터는요 사명에 대한 환상으로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 책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이 환상이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27절까지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유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위에다가 심판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다 심판에 대한 이제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예언의 형식은요 상징이 4개 있고 그다음에 설교가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첫 번째 상징적인 것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너 인자의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함락을 이제 토판 위에다가 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징으로서 4절부터 8절까지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라고 말하면서 이거 왼쪽으로 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의 기근을 예고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상징으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 가면 이제 네 번째 상징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데 너 1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라고 말하면서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싼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라고 말하면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징 4개를 말씀하시고 나서 6장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심판에 대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이 내려질 것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장 1절부터 14절까지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설교는요 7장 1절부터입니다. 그 심판의 임박과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언적인 설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장 2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다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환상 보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하는데 상징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도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죠. 8장 1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라고 하면서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장 10장 11장까지 11장 25절까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9장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보니 6사람이 폭향한 민문길로부터 오는데 라고 말하고 있고 1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유다 심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장부터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상징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설교가 셋, 비유가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은요, 그 포로 될 것을 예고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라고 말하면서 포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다시 말하면 기근에 대한 그런 예고를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이제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에는 두 번째 설교로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말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또 죄된 예루살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틀림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심판 예언 설교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15장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15장 1절에는요 1절부터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그 쓸모없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로는 16장 1절부터 두 번째 비유는 16장 6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는 음부의 비유를 들어서 유다의 배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음부를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로는 17장에서 독수리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라고 말합니다. 큰 독수리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유다 심판으로 쓸 바벨론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가면 네 번째 비유로 백향목의 비유를 들고 있죠. 2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라고 말하면서 백향목을 비유로 들어서 그 유다가 회복될 것을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유로는 18장 1절부터
신포도 속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라고 말하면서 신포도 속담 비유를 들어서 지금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장 1절부터는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유다의 왕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라고 하면서 젊은 사자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가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생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라고 포도나무를 들어서 또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판에 대해서 상징과 설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그 두 장로의 질문이 있고 이스라엘에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장 1절부터 시작해서 20장 4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에 오면 20장 45절에 오면 다시 이제 유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상징 둘, 비유 둘, 그 다음에 비유가 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징에 대해서 45절부터 49절까지는 심판의 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라고 말하면서 불을 들어서 예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장 1절부터는 칼을 들어서 심판의 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말하면서 칼을 들어서 지금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이 21장 3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1절부터는 또 이제 설교로서 22장 1절에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인자여 내가 심판하려느냐 그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라고 말하면서 심판에 대한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절부터 백성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유다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그 17절부터 31절까지 풀무 찌꺼기 비유로 유다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라고 말하면서 풀무 찌꺼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음란한 자매의 비유를 들어서 남북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나 한 어머니의 딸이라 라고 말하면서 4절에 보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두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3장 1절부터 시작해서 49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장 1절부터는 녹송가마의 비유를 들어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네 번째 비유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의 비유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을 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라고 말하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는요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방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32장 32절까지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하면서 3절에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암몬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모압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에 이르기를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블레셋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부터 미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2절에 가면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는 제가 말 안 해도 표시를 두로에 표시하고 블레셋 에돔 이렇게 표시를 따라오시면서 표시를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는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는 한참 길게 말씀하고 있죠. 27장 그 다음에 28장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면 시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시돈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면 29장에 가면 애굽에 대해서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심판입니다. 애굽에 대해서 심판은 또 29장부터 시작해서 30장, 31장, 32장 32장까지는 32장까지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 가면 이제 33장부터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33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의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23절에 가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릇된 신앙관에 대해서 2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3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34장에서는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하면서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1절에 가면 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라고 말하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에 가면 그 에돔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세일산에는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 에돔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36장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36장 6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7장에서는 다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죠. 마른 뼈가 소생하는 환상을 37장 1절에서 28절까지 보여주십니다.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15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하겠죠.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두 막대기를 들어서 그 연합하는 비유로 그 이제 말씀하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7장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번에 38장에서는 곡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3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
왕국에 대한 심판과 예언을 39장 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또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40장부터는 새 성전 환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40장, 41장, 42장, 42장, 43장, 44장, 45장, 48장 끝까지 이제 새 성전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6절에 가면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여기는 동향한 문이죠. 동쪽을 향한 문, 동쪽을 향한 문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17절에 가면 바깥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들 삼면에 박석 갈린 땅이 있고, 여러분 여기는 이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동쪽을 향한 문, 그다음에 17절에 바깥들, 그다음에 28절에 가면 안뜰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건 남문을 통해 안뜰에 들어가서 안뜰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40장 48절에 가면 현관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현관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41장 1절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십니다. 41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라고 하죠. 성전에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골방을 보여주시죠. 5절에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골방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성전 뒤 건물을 보여줍니다. 그 12절 서쪽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라고 말했죠. 성전 뒤에 건물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42장 1절에 가면 성전의 곁에 있는 방, 여기는 이제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라고 합니다. 성전 곁에 있는 방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15절에 가면 바깥들의 사방의 담입니다. 15절에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사방 담을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43장에 오면 그 다음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라고 말하겠죠. 그 안뜰에 있는 동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4장에 가면 안뜰에 동문인데 바깥에 있는 44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도 바깥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레위인과 제사장, 통치자, 백성, 군주들의 직무에 대해서 45장, 46장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46장 19절에 가면 제사장과 백성의 부엌을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해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7장에서는 성전문을 보여주십니다.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라고 말하겠죠. 성전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거룩한 땅의 경계와 분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48장에서는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마더기까지, 이게 북쪽을 말씀하고 있고, 8절에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 중부 지역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는 남부 지역에 대해서, 23절에는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베냐민의 몫이요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30절에는 성읍의 12 출입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요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그 다음에 32절에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여기는 요셉 문이요 베냐민 문이요 다한의 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33절에는 남쪽의 너비도 4,500척이니 여기는 시므온 문이요 이사갈 문이요 서불론 문이라. 34절에는 서쪽도 4,500척이니 여기의 문은 가만 문이요 아셀 문이요 납달리 문이라 라고 말하면서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